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일정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때때로 뜻하지 않게 틀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끊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심으로 사람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에는 우리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디모데서를 보려고 합니다. 디모데서는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써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디모데 전서를 본문으로 삼았는데요. 책의 이름 자체를 풀이하자면 디모데에게 써서 보낸 앞의 편지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이어지는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에게 써서 보낸 나중의 편지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디모데서를 살펴보면서 바울과 그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의 관계를 살펴보고 우리도 역시 하나님과 갖고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처음 만난 곳은 루스드라라고 하는 동네였습니다. 루스드라는 디모데의 고향으로 그곳에서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 교육을 바라면서 자랐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는 디모데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었으니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했습니다. 어머니 유니게가 믿는 유대 여자라고 되어 있고요. 또 디모데를 소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오늘 디모데 전서를 보았지만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러니까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디모데를 어떻게 양육했는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어머니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디모데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가르쳤고요. 그것이 원래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있었는데 그 신앙의 유산이 잘 흘러가서 이제는 그 디모데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믿음이 과연 거짓이 있을까 없을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도 있었고요. 사두개파 사람들, 또 성경에 자주 예수님의 질책을 받았던 대제사장 그룹이라든가 서기관, 장로들, 이렇게 많은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가장 많이 혼난 부분이 무엇이냐면 외식하는 자였습니다. 그들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는 듯 하지만 사실상 그들의 믿음 속에 외식함이 있다. 그러니까 겉으로 꾸며낸 것, 오늘 디모데에게 적용된 표현을 빌리면 거짓이 많은 믿음, 그러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든 드러낼 수 있는, 꾸며내서 만들어낸 그럴싸한 믿음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많이 혼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지침들을 많이 삼곤 하는데요. 디모데에게는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이 손자에게, 아들에게 잘 물려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렇게 부모가 자식을 볼 때에는 주관적인 눈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무리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고 자녀를 판단하려고 해도 이 부모와 자식된 관계는요, 완전히 객관성을 가질 수는 없죠. 그래서 자녀를 볼 때 주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봤을 때, 바울은 제3자잖아요. 바울이 봤을 때 디모데에게 외식하지 않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잘 신앙으로 양육하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디모데의 믿음은요, 그의 고향 루스드라에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의 믿음은 옆에 동네, 그 루스드라의 옆에 동네 이고니온에까지 전파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2절에 보시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믿음이 검증된 것이죠.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믿을 만한 사람으로, 참된 신앙인으로 그가 자기 동네뿐 아니라 옆 동네까지 인정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디모데를 설명할 때 이 루스드라에 사는 디모데, 사도행전 16장 1절이 소개하고 있는 디모데는요,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였습니다. 외할머니 로이스도 있었고요. 근데 그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헬라 문화는요, 당시의 전 세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와서 지중해 지역 이 일대, 당시는 그게 전 세계였던 거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문화가 바로 헬라 문화였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라틴 문명이 지배하고 있었지만 이 라틴 문화의 근본적인 아주 기초는요, 헬라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아버지가 헬라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디모데는 이방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살았던 지역이 그로 하여금 더 낯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가 살던 지역은 루스드라라고 하는 동네였는데요. 이것이 이스라엘 땅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지 않고요. 지금으로 따지면 옛날에는 터키,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불리는 그 나라의 중남부 지방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에서 볼 때는 그들은 이방 나라에 사는 외국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튀르키예 사람들에서 볼 때는 저 조그만 나라에서 이사 와서 거주하고 있는 어떤 소수민족, 그런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물론 우리 교회는 다문화 순이 있죠, 그죠? 다문화 순이 있어서 이게 제3국에서 오신 분들,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함께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우리와 같은 피부색을 가지고 있지 않고 우리와 너무 다른 피부색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마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분을 뭐 특별하게 대우하는 건 아니지만 왠지 이렇게 신경이 쓰이죠, 그죠? 저분은 우리가 알아듣는 것만큼 잘 알아들을까? 우리가 이제 끝나고 점심을 먹는데 우리가 먹는 것처럼 맛있게 점심을 드실까? 왜냐면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누가 특별히 따로 두지 않아도요, 이렇게 구별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디모데가 그러는 거예요. 디모데가 이방 땅에 사는 외국인이잖아요. 근데 그가 그 이방 땅에 살면서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의 어머니와 그의 할머니가 그 손자와 아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너는 어차피 튀르키예 사람으로 살 거니까, 어차피 우리는 다시 고향 땅에 들어가 살긴 어렵고 그냥 이 지방에서 나서 이 지방에서 자랄 거니까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이 땅에서 살아 라고 했다면 디모데가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기 어려웠을 것이고요. 마치 그냥 헬라 문화의 동화가 돼서, 왜냐면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니까 그냥 헬라 문화의 동화돼서 누가 봐도 이방인 것처럼 그냥 그렇게 자라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이스와 유니게가, 그의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디모데를 그렇게 양육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으로 양육한 거죠.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도리어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그 본토에 살아도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외식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시대에 디모데가 이방 땅에서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 교육을 바라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로이스와 유니게가 신앙의 교육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과 형편만 보면 어쩌면 포기하는 게 지혜로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나안 땅, 조그만 나라, 게다가 로마가 지배하고 있으니 그 소수민족으로 사는 거 별로 좋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냥 이 땅 튀르키예 땅에서 그냥 이 사람처럼 사는 것이 훨씬 더 디모데의 장래를 생각하는 그런 교육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이스와 유니게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끝내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었을 때 열매를 맺게 되죠.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요즘은 조금 많이 이제 변화가 되어서 꼭 이 말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지만 예전에 우리가 교회 학교를 바라볼 때 그런 시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육하는 부모님을 향해 이런 쓴소리들을 좀 하긴 했는데요. 옛날에는 등수가 중요한 시대였잖아요. 성적이 중요하고 그런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좋은 성적, 좋은 등수를 얻기 위해서는 남들이 공부하지 않을 때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뭐 어머니 시대도 그렇고 저희 시대도 그렇고 뭐 사당 오락,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근데 그렇게 잠을 줄여서 공부하는 시대에 이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은 그 시대 사조로만 보면 올바른 교육 방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가정들은 설령 등수는 안 나올지언정, 설령 원하는 대학은 못 가는 한이 있을지언정 신앙으로 교육하기를,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포기하고 아이들이 주일에도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교회가 뭐라고 한 것이죠. 옳지 않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건 포기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등수는 없어졌지만 지금은 많은 봉사활동들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많은 어떤 그런 현장 학습들을 요구하죠. 근데 학교 가는 날에는 할 수 없잖아요. 가장 좋은 날이 주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해야 한다면 포기하지 말아야 될 신앙교육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가정에서 디모데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그러한 가정이 될 때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여러분 가정에 있는 손자와 손녀들이 디모데와 같이 자라게 될 줄을 믿습니다. 디모데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루스드라라고 하는 성에 이고니온에까지 칭찬을 받으면서 디모데가 이렇게 준비된 사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어느 날 루스드라에 들렸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다닐 때였습니다. 물론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라는 곳을 들렀을 때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났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감안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요, 안디옥을 떠나서 이 튀르키예 중남부 지방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처음에 도착했던 데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동네였어요. 근데 이 디모데가 출발한 도시도 안디옥이었고요. 처음은 아니지만 이렇게 튀르키예 중남부 지방에서 처음 사역했던, 물론 중간에 이제 구브로 섬을 들리기는 하지만 처음 튀르키예 땅에 상륙한 데가 이제 사역했던 데가 안디옥인데요.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전하면 항상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잘 믿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잘 믿는 사람은 큰 문제가 없죠. 잘 믿고 따라오고 또 그들의 신앙을 가져가니까 정말 이렇게 바울이 있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외국인이 와서 이방 종교를 전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지방을 떠나서 이고니온이라는 동네로 올라갔습니다. 이고니온에 올라갔더니 이고니온에서 역시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안 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고니온에서 안 듣는 사람들은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안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돌을 들어서 바울을 치려고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이거를 알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래서 간 곳이 바로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루스드라라는 곳에 갔더니 정말 놀라운 기적도 일어났고요. 또 바울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그 거부감도 조금 더 커졌습니다. 일어난 기적은 무엇이냐면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을 바울과 바나바가 일으켜 세웠습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우리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맨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앉은뱅이를 일으키잖아요. 사람들이 맨날 성전을 드나들면서 저기 가면 누군가 한 명 앉아있지, 그가 우리를 이게 돈 달라고 구걸하고 있지,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이 늘 그 사람을 보아왔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일으켰거든요. 은과 금은 없지만
구걸하는 사람에게 도와줄 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일어나 걸어라 할 때 그 사람이 일어났거든요. 똑같은 일이 루스드라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도시에 이제 소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보다 바나바가 조금 더 이렇게 먼저 자리에 하게 되거든요. 먼저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루스드의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막 신으로 추앙해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라고 불렀고요. 제우스가 신 중의 신이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그 당시에도 바울이 조금 말을 더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령의 신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신들이 강림했다고 하면서 이들에게 막 제사를 드리려고 있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를 말렸습니다. 말리면서 했던 말이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 거지 우리가 신으로 추앙받기 위함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 루스드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힘썼습니다.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거절하는 사람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이요, 이 바울이 여기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사건, 그리고 그가 막 신으로 추앙받는 이런 엄청난 일이 있고 나니까 정말 이곳에서는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루스드라에 거절하는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정말 돌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돌을 얼마나 많이 던지고 정말 죽일 각오로 던졌는지 성경은 바울이 그때 죽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이 죽었다 생각해서요, 바울을 도시 밖으로 내쳤습니다. 죽은 줄 알고. 그러니까 바울은 스스로는 안 죽었죠.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스스로에게는 생명이 아주 신락 같은 생명이 붙어 있긴 했지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볼 때 아유, 저 사람 죽었네. 갖다 버려. 그래갖고 성 밖으로 바울을 갖다 버렸습니다. 이 소문 역시 루스드라에 안 날 리가 없겠죠.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 신으로 추앙받던 사람이 갑자기 어떤 사람들의 선동에 휘말려서 돌에 맞기 시작하더니 그냥 돌 맞아 죽었다더라. 이것이 루스드라 온 동네에 퍼져갔을 것입니다. 근데 이 루스드라에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던 거죠. 물론 성경은요, 디모데가 그때 바울을 만났다거나 바울에게서 어떤 것들을 들었다라고 하는 기록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내에 퍼져갔던 소문들이 분명 디모데에게 들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디모데가,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디모데가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신으로 추앙받기 위함이 아니다, 정말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는 참된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아마 새로운 눈으로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부터는요,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다닙니다. 2차 전도 여행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 갔던 길을 거꾸로 다시 돌아가거든요. 거꾸로 다시 돌아가면서 이제 유럽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스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여정인데요. 거꾸로 가다 보니까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을 2차 전도 여행에서는 아주 초기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를 만나서 그때부터 이제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 둘은 정말 이렇게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이라 인정받을 정도로 아주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주었거든요. 물론 자식은 부모를 신뢰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식도 부모를 못 믿는 자식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 한 7년 정도를 제가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제가 이제 서울에서 나고 자라면서 이제 제 기억에 5살 때인 것 같아요. 5살 때 시골에 갔거든요. 근데 정말 시골에 갔어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시골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커서 그런 시골을 잘 못 만나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왜 옛날엔 다 그랬지만 뭐 이렇게 수돗물 안 들어오고 전기 안 들어오고 전화 없는 그런 시골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저희 집에 전화가 들어오던 기억이 날 정도니까 다 우물에서 물 길어 먹는 그런 동네였거든요. 저는 뭐 너무 재밌게 놀았죠. 뭐 제가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친구들하고 맨날 뛰어다니면서 학교도 가기 전이었으니까 정말 신나게 놀았습니다. 근데 제가 나고 자란 서울을 떠나가면서 그런 시골을 가면서 제가 걱정했을까요? 걱정 하나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뭐 자식에게 엄마 아빠가 있는데 그거보다 뭐 든든한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서울에 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울에 올라왔는데 서울에 가서 적응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하면서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서울에 간다는 것도 좋았고 서울에 가서 새롭게 적응할 것도 너무 기대가 됐습니다. 근데 자녀가 이렇게 부모를 신뢰하는 것만큼 또 부모도 자녀를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죠. 부모의 눈에는 자녀가 늘 부족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다 커도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 이 디모데를 굉장히 신뢰해 주었습니다.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요, 정말 디모데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일 정도로 바울이 뭐든지 믿고 맡길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갈 수 없는 사역지에는요 자기를 대신해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신약에 적힌 성경 중에 바울이 쓴 서신에 옥중 서신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 4권 정도가 옥중 서신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여겨지는데, 옥중 서신이 있다는 얘기는요 바울이 옥에 갇힌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편지를 쓴 것이죠. 누가 전해줄까요? 믿을 만한 사람이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옥에 갇혔으니까 교회를 돌봐야 되는데 교회를 돌볼 수가 없잖아요. 바울 대신 누가 가서 교회를 돌봐야 되잖아요. 누가 갈까요? 믿을 만한 사람이 가야죠. 바울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가야 됩니다. 그때 간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몇 군데만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과 3절인데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대신 보냈습니다. 자기가 가지 못하는 상황에 디모데를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디모데가 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굳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바울이 이거를 믿고 맡긴 거죠. 환난 중에 있는 교회, 환난이 다가오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잖아요. 믿음이 흔들리게 되잖아요. 근데 그 흔들리는 교회와 흔들리는 믿음을 누가 잡을 것인가? 바울에게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도 보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를 양육했던 바울의 심정이 있잖아요.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있으니까. 근데 그 심정대로 이 마음을 어떻게 전해줄까? 디모데가 떠오르는 거예요. 디모데가 가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디모데를 보냈죠. 하나 더 살펴보면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과 20절인데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했습니다. 목회자가 갈 수 없는 상황에, 교인들을 따로 남겨놓은 상황에 목회자가 대신 사람을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누구를 보내야 할까? 역시 디모데가 떠오르는 거예요. 신실한 아들. 그래서 빌립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였죠. 물론 혈육의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디모데의 혈육의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지만 디모데는 자신의 영적 아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를 전적으로 신뢰해 주었습니다. 물론 디모데가 그만한 그릇이기도 했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그는 잘 준비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어느 날 이고니온에 와서 돌맞아 죽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진실한 복음 전도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여기서 만났을 때 그들은 가족 같은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가족 같은 동역자인데요. 이 둘이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끈끈한 유대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는 언제나 보면 보기 좋지 않습니까?
부럽잖아요. 화목한 가정은 우리 가정이 아니어도 보고 있으면 흐뭇합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이, 젊은 연인들이 이렇게 꽁냥꽁냥 사랑하는 거 보면 어른으로서도 참 보기 좋습니다. 그 관계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럽기까지 하죠. 그렇게 가족 같은 동역자는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어떻게 만나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각 사람이 든든하게 서 있을 때 가능합니다. 물론 만남은 사람끼리 만남이에요. 디모데가 거짓 없는 믿음으로 루스드라에 준비되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요 돌 맞아 죽기까지 루스드라에 와 있었어요. 물론 이 둘의 만남이었습니다. 이 둘의 만남이었지만 사실상은 디모데는 디모데대로 하나님 앞에 견고한 신앙의 그 중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바울도 바울대로 신앙의 든든한 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끊이지 않는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설령 사람과의 관계는 끊어질 수 있지만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든든한 관계 속에서 이들이 만났을 때 이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의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가족 같은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로이스의 가정, 유니게의 가정, 디모데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 어른들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대물림되고 그것이 또 그 다음 자녀에게 대물림되어서 신앙을 물려주는 사람은 마치 부모 같지만 그 신앙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대를 이어서 흘러가게 되는 그런 가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바울과 디모데 같은 관계가 우리 교회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각자 삶의 자리가 다르잖아요. 다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우리 구폭교회, 또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 그 교회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 교회 이름으로 모였을 때 우리가 여기서 사람 사귀자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인간관계가 부족해서, 사회생활이 부족해서 교회까지 와서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곳에서 만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영적으로 함께 만난 그런 가족 같은 동역자가 된 것이죠. 근데 이게 언제 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든든할 때, 각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나고 있을 때, 그때 그 관계가 든든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죠.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면 우리도 어딘가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바로 그 문제이죠. 제가 볼 때는 저도 신앙의 연수가 여러분에 비해서 그렇게 많다고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짧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노출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요, 제가 끊임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서기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오늘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물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평탄한 삶을 허락하지 않았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정말 주일을 준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 어제 저녁부터 일찍 잠을 주무시는 분도 있고 특별히 다른 거 하지 않고 정말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자리가 있을 때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꾸준히 내 자신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곧 말씀 앞에 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사실상은 하나님과 내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함께 이 설교 끝나고 합심 기도할 때지만 합심 기도할 때도 하나님과 내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내가 기도함으로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끝까지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물론 처음에는 내 뜻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꼭 이렇게 대야만 됩니다 라고 하는 간곡한 마음을 가지고 오지만 솔직히 기도의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 주의 뜻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비록 그래서 힘들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내 자신을 내려놓게 되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하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 하진 않지만 참회하면서 조용한 중에
조용한 중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볼 때 나의 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는 방법밖에, 하나님 앞에 나를 노출시키는 방법밖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노출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든든히 서갈 때 우리는 그 준비된 자리에서 가족 같은 동역자를 만나게 되는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참 부럽죠. 부럽습니다. 이들이 꼭 뭐 한 분은 아버지 같고 한 분은 아들 같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관계들이 있잖아요. 함께 나누는 관계들. 그런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든든히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런 가족과 같은 동역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